그런 요청을 많이 합니다. 지금 조선의 인구는 1000만 명인데 아직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리고 조선은 백성들은 너무 순진하고 착하고 선량한데 머리도 똑똑하고 이럴 때 아멘 하셔야 됩니다. 조선 사람들은 천성적으로 착하고 그리고 선량하고 부지런하고 머리도 똑똑한데 문제는 지도자만 잘 만나면 지도자만 잘 만나면 이 나라가 무한 발전할 수 있는 나라인데 지도자를 잘못 만나서 그래서 어쨌든 조선에 대해서 조선 백성들에 대해 좋은 보고를 합니다. 그때 울트만 목사님이 가는 곳마다 이제 메인 말씀이 이사야 6장 8절이에요. 오늘 우리가 봉독했던 이사야 6장 8절인데요. 여러분 말씀의 파워를 믿으시나요? 우리는 말씀의 파워를 믿습니다. 저도 제가 개척을 혼자서 시작할 때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낙심할 일이 많았을까요? 그렇다고 그 어려운 이야기들을 힘겹게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제가 말한 적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제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위로받고 힘이 되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는 거였습니다. 특별히 제가 많이 힘이 되었던 것은 히브리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성검보다 예리하고 사람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며 사람의 생각과 마음과 뜻을 감찰하나니. 저는 그 말씀을 암송하고 기도할 때마다 제 몸에 전율이 나는 것처럼 그렇게 위로받았고 힘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누가 제게 목회 여정을 물어보신다면 그 중에 하나가 말씀이 저에게는 위로가 되었고 힘이 되었고 여기까지 오게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끔 제 이제 문자를 받으신 분은 계시죠? 그럼 제가 항상 뒤에 말씀 한 구절을 기도 중에 보냅니다 하고 제가 보냅니다. 새 가족들이 오셔도 제가 기도 중에 말씀 보냅니다 하고 보내고요. 힘들고 어려운 분들 제게 기도 부탁하면 제가 카톡이나 문자를 통해서 기도 중에 말씀을 그렇게 보내기도 하는데요. 이 이사야 6장 말씀이 한 사람 인생을 바꾸었습니다. 언더우드 목사님의 전 인생을 바꾸었고요. 뿐만 아니라 때로는 말씀이 한 사람을 바꾸기도 하면 한 민족을 바꾸기도 해요. 이 말씀이 조선의 민족을 바꾸었습니다. 앞으로 언더우드 목사님의 우리가 4대째 섬기는 그 선교 여정 우리가 따라가면서 이분이 대체 조선에 오셔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 우리가 볼 거예요. 우리가 그분을 알면 정말 이분은 조선을 바꾸실 만한 위대한 일을 하셨습니다. 자, 울트만 목사님이 이제 가시는 곳마다 이사야 6장 8절 말씀을 이제 자주 이렇게 말씀 본문으로 사용했는데요. 자, 한 사람을 바꿨던 말씀, 한 민족을 바꿨던 이 말씀 한번 따라서 하십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니 그때에 내가 이르기를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 말씀입니다. 울트만슨 목사님이 가서 선교를 하시고 마지막 때가 되면 다시 이 말씀을 인용하시고 이제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혹 여러분 중에 갈 사람이 없습니까? 라고 결단을 요청했고요. 그리고 이제 통성기도를 그렇게 항상 마치셨어요. 그래서 이제 언더우드 목사님도 그때는 신학생이었죠. 목사님이 말씀대로 이제 선교 이렇게 그 은혜를 받고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집회 때마다 하나님 누가 갈까요? 주여 보내주소서, 주여 보내주소서. 그렇게 이제 집회 마치고 기도를 하는 거죠. 근데 어느 날 저녁에 이 목소리를 또 통성 기도하는데 그의 심령에 하나님의 강력한 음성이 들려왔대죠. 그 음성은 바로 왜 너 자신은 가지 않냐고 남을 보내라 그러냐. 너가 가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부인할 수 없는 이 강력한 메시지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 심리 울리는 그 목소리가 너무나 당황스럽고 놀라서 한동안 그는 기도하다가 마침내 주여 나를 보내소서. 그래서 조선을 위해서 일본에 선교하시던 울트만스 목사님이 조선을 위해서 지금 조선에는 1000만 명의 인구가 살고 있는데 아직 복음을 들어지 못했던 사람들이고
여러분들 중에 누가 가시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기도하다가 이 은도도 목사님이 주여 나를 보내소서, 그렇게 인도로 가시려고 하다가 선교 방향이 조선으로 이렇게 정해진 말씀이기도 해요. 이런 점에 있어서 여러분 이사야 6장 8절은 너무나 우리 민족에게 소중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은도도 목사님을 보내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보내신 거예요. 조금 더 근원적으로 들어가 보면 하나님이 보내신 것이고요. 이런 점에 있어서 이 이사 6장 8절의 말씀이 여러분과 또 저희의 말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은도도 목사님은 신학생이죠. 조선의 선교를 위해서 기도로 준비를 하고 신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1884년 11월에 장로교 목사님으로 안수를 받아요. 이때 은도도 목사님에게는 결혼하기로 한 피앙세가 있었는데요, 약혼녀가 있었는데 이제 결혼하기로 한 거죠. 은도도 목사님은 그녀에게 자신의 조선의 선교로 부르심을 받았고, 그래서 청혼을 하고 함께 가자라고 그렇게 이제 부탁을 하는데 그녀의 대답은 예스였을까요? 노였을까요? 어떠세요, 여러분? 결혼하고 함께 조선에 가서 선교를 하자라고 요청했을 때 예스였을까요? 노였을까요? 그때 나눴던 대화가 은도도 목사님의 일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대로 읽어드립니다. 나와 함께 조선의 선교사로 가지 않겠소? 약혼녀가 말하기를 그곳에서는 뭘 먹고 사나요? 모르겠소. 병원은 있나요? 모르겠소. 그러면 당신은 조선에 아는 것에 대해서 뭡니까? 내가 아는 것은 그곳에 주님을 모르는 천만의 사람이 산다는 것뿐이요. 그 대답을 들었던 그 피앙세가 어떻게 했을까요? 예스 했을까요? 노 했을까요? 안타깝게도 노 했습니다. 이때 은도도 청년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했습니다. 사랑하는 약혼녀를 선택해야 될지 아니면 조선을 선택해야 할지. 뭘 선택했을까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조선을 선택했습니다. 대체 조선을 한 번도 와본 적이 없고 조선에 대해서 알지도 못했던 그런 조선을 위해서 자신의 청춘을 포기하고 자신의 사랑하는 사람을 포기할 정도로 하나님의 사랑은 조선을 너무 강력하게 사랑하셔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은도도 목사님에게 주셨고, 은도도 목사님은 그 조선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조선의 땅에 내한하게 됩니다. 은도도 목사님은 조선으로 가시기 위해서 뉴욕에서 출발합니다. 지난번에 아펜젤러 목사님이 뉴욕에서 이제 미국 중부를 지나서 샌프란시스코까지 항구에 와서 그 샌프란시스코에서 이제 태평양을 지나가는 배가 있었기 때문에 그 태평양의 배를 타고 당시에 일본의 요코하마항에 도착을 하죠. 당시에 이제 아시아로 일본에 가려면 다 이 샌프란시스코에서 요코하마까지 왔는데요. 그리고 요코하마에서 이제 일본에 계시다가 이제 조선에 이제 인천 제물항으로 들어오는 루트였는데요. 그 아펜젤러 목사님이 오신 그 길과 똑같은 그 머나먼 몇 개월 동안 걸리는 그 여정을 특별히 여러분 이거 태평양의 그 당시 배라고 하는 것이 그게 일종의 이제 이렇게 선박배거든요. 그래서 그 몇 개월 동안에 그걸 건너면서 태풍을 만나기도 하고요, 여러 번 위기를 당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샌프란시스코에서 일본 요코하마에 도착하는데요. 1885년 1월 25일 요코하마 항구에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은도도 목사님 일본에서 선교를 하시는 이수정 씨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번에 충분히 설명해 드려서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당시 이수정 씨는 일본에서 조선의 선교와 전도를 위해서 선교 활동을 활발하게 하셨는데요. 그러면서 그가 이제 우리나라 마가복음을 번역하죠. 무엇보다도 이제 선교사로 오시면 이 이수정 씨가 일본에서 잘 섬깁니다. 그리고 조선으로 보내주는 가교 역할을 하는데요. 그래서 이수정 씨의 또 다른 별명을 아시아의 마게도냐인으로 그렇게 부르기도 하죠. 원래 사도 바울이
이제 아시아로 복음을 전하러 가려고 그랬다가 이제 루디아에서 오라고 하는 그 마게도냐의 그런 신호를 받고 선교지가 마게도냐로 가잖아요. 이수정 씨를 아시아의 마게도냐로 인으로 그렇게 불리웠습니다. 은도도 목사님도 이수정 씨를 찾아가서 잠깐 머물면서 3개월 동안에 이제 머물면서 이제 조선의 상황을 듣고 선교 상황을 듣고 그리고 조선말을 열심히 배웁니다. 여러분, 요즘 전 세계적으로 한글이 유행이라고 이야기하죠. 예. 여러분, 한글이 배우기 쉬운가요? 어려운가요?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하시고 난 다음에 이렇게 비력했습니다. 한글은 너무나 쉬운 언어였기 때문에 누구든 머리가 좋은 사람은 한나절이면 다 배우고 머리가 나쁜 사람은 일주일 만에 다 배운다. 예. 여러분 그렇잖아요. 뭐 자음 모음 딱 합치면 글이 되는 글이. 세상에 이런 과학적인 글이 세상에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자음과 모음만 기본적으로 익히면 딱 붙으면 글이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한글 학당이 굉장히 유행인데요. 영국에서도 미국에서도 지금 젊은 사회에 난립니다. 예. 자, 그런데 한글을 배우기는 쉬운데 한글 언어가 담고 있는 어떤 표현력이나 그 깊이는 이거는 또 무궁무진한 거예요. 그래서 아까 한글은 어렵다라고 하신 건 아마 그런 의미일 겁니다. 한글의 네 그릇이죠. 네. 그러니까 한글은 배우기 쉬운데 그 안에 이게 이제 발음이라든가 또 여러분 그 안에 담고 있는 철학적인 의미도 영적인 의미도 알면 알수록 한글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똑똑한 외국의 사람들이 한글을 쉽게 덤벼들었다가 말할 줄 알고 쓸 줄 알고 읽을 줄 알고 그 다음부터 이제 그 깊이와 영성은 저는 그래서 우리나라에 기가 막힌 시들이 많잖아요. 이 시들이 잘 번역이 되면 저는 노벨 문학상도 많이 나오리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아직까지 제대로 번역이 안 돼서 그렇죠. 어쨌든 은도도 목사님이 이제 일본에 머물면서 3개월 동안에 우리나라 말을 열심히 공부를 해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가 인천의 제물프로 타고 온 배 제리오 마루라라고 하는 배인데 한번 보시죠. 이렇게 작은 배를 타시고 이제 아펜젤로와 은도도 목사님이 다가오신 그 배입니다. 4월 5일에 1885년 4월 5일에 부활절 아침에 이제 제물포 항구에 도착을 하고요. 그리고 4월 7일에 서울에 입성을 합니다. 그리고 그의 선교 사역은 그 다음부터 시작되는데요. 그의 선교 사역의 첫 사역지는 제중원이었습니다. 그 알렌 선교사님이 오셔서 고종의 이제 윤호를 받아서 이제 백성들을 치료하는 우리나라 최초의 서양식 병원이 바로 제중원이죠. 이 병원이 나중에 발전되어서 여러분 잘 아시는 어떤 병원이 되죠? 바로 그 유명한 세브란스 병원. 이 세브란스 병원이 감리교 재단의 병원입니다. 앞으로 세브란스 병원 가시면 나 감리교인이다 그렇게 여러분 안 알아주면 감리교 원목을 부르세요. 안 알아주면 제 이름을 부르세요. 제 동기가 거기서 섬기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선교도 하고 있고요. 당시 1885년만 하더라도 조선의 선교는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았기에 그의 공식 직함은 선교사가 아니라 제중원의 교사로 이제 등록을 합니다. 그는 제중원에서 아버지의 유산을 물려받아서 화학과 물리학을 가르치고 영어를 가르칩니다. 그리고 시간이 나는 대로 그도 이제 1년간 의학 공부를 해서 기본적인 이제 의료 수술을 할 수가 있어서 알렌을 도와서 환우들을 돌보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데요. 은도도 목사님 조선에 와서 한 가지 깨달은 것은 당시 조선에 환우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백성들 가운데 70%가 다 전염병에 감염되어 있고 몸에 장티푸스 이질 이런 벌레 이런 것들이 그냥 덕실덕실 떠고 다니고 여러분 1년에 한 번 정도 목욕 한다고 그러면 이거는 말 다 한 거잖아요. 그때 조선의 기록에 보면 조선 사람들이 명절 때 한 번 목욕하고 그 다음부터 씻지를 않는데요. 제가 미국 대학원을 공부할 때요 박사과정 받을 때 제 옆에 중국 여학생 하나 있었습니다. 제가 여러분 인종을 차별하는 건 아닌데 근데 굉장히 똑똑해요.
그 많은 인구 가운데 유학 와서 얼마나 똑똑할까요? 그런데 앉으면 냄새가 나요. 냄새가 그렇게 나요. 도저히 제가 참을 수가 없어서 제가 어느 날 물었습니다. 그래서 몸에 냄새가 나는데 왜 그러냐 그러니까 머리를 안 감는데요. 왜 안 감느냐 그러니까 1년에 한두 번 감는데요. 왜 안 감냐 그러니까 그런 종교적으로 머리를 감면 재수가 나가기 때문에 머리를 안 감는데요. 그나마 제가 좀 가끔 옆에 앉았지 아무도 앉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렇구나. 당시 여러분 조선 사람이 그랬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환자리 많고요. 그리고 또 많은 거는 길거리 가면 아이들이 그렇게 많았대요. 전쟁이나 고아 때문에 부모를 잃은 아이들이 길거리에 도달하는 것을 보고 언더도 목사님 너무나 불쌍한 마음이 들어서 그 아이를 데려다가 그렇게 해서 돌보기 시작하는데, 이 아이들이 점차 늘어나자 공식적으로 조선에 고아원이 설립이 됩니다. 그러니까 언더도 목사님이 고아원을 이게 사실 정부에서 해야 될 일이고 우리나라 사람 해야 돼. 그러니까 자기 부모도 자식들을 그냥 애들은 가라 그러니까 아마 여기에 연세가 드신 분들 중에 그 부모님이 나빴을까, 워낙 갓난하고 못 살았으니까 아마 부모님께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그런 아마 분들이 아마 대부분이실 거예요. 워낙 힘들고 어려우시니까 그냥 애들 그냥 방치한 거예요. 언더도 목사님이 조선을 보니까 아이들이 길거리 돌멩이보다 더 많았는데 다 헐벗고 굶주리고, 그리고 영양실조에 걸려서 얼굴에 퍼짐이 가득하고 허연 것들이 묻어나고 아이들이 먹지 못하고 자라지 못하니까 조금 똘망똘망 아이들이 그렇게 돌아다니는 것을 보고 마음이 너무 아파서 아이들을 거두었는데요. 그런데 단순하게 아이들을 이제 숙식만 제공한다고 해서 이게 될 문제가 아니라는 걸 깨닫습니다. 아이들을 먹을 걸 주고 잠만 재워준다고 하는 건 이건 아이들 미래가 없다는 것인데, 그래서 그 아이들에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에게 이제 공부를 가르치는데, 그래서 이 고아원을 당시에 언더우드 학당이라고 사람들은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조선의 최초의 고아원을 언더우드 목사님이 세우신 거고요. 그리고 이제 고아원을 학당으로 만들었는데, 어떤 사람은 민노아 학당이라고 부르기도 했어요. 왜냐하면 민노아라는 이름은 우리나라 선교사로 오셨던 프레드릭 밀러 선교사님, 밀로아 이렇게 또 이름을 또 비슷하게 지어서 그 이제 밀러 선교사님, 밀로아 선교사님이, 특별히 밀로아 선교사님 조선의 교육 선교에만 헌신을 하셨는데, 언더도 목사님은 그분의 헌신과 공로를 더 높이기 위해서 그는 이제 밀로아 의학당이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러다가 이 언더도 학당, 밀로 학당은 1905년에 이 학당은 경신학당으로 통일되는데요. 이 경신학당은 1917년에 연희 전문학교로 이름을 바꾸게 됩니다. 이 연희 전문학교는 1957년에 여러분들이 잘 아는 우리나라의 소위 스카이 대학 중에 한 곳인 어느 대학이 되나요? 바로 연세대학이 바로 이제 이 학교에, 그러니까 언더도 학당이 그 고아원이 이제 모처가 되는 게 바로 연세대학의 모처가 됩니다. 어쨌든 언더우드 목사님은 1880년에 세운 이 고아원에서 이제 자란 원생 중에 김규식이라고 하는 아이가 있었는데요. 오갈 데 없는 고아와 같은 그 버림받은 돌멩이 같은 이 김규식이라는 아이가 자라서 나중에 훗날 우리나라 유명한 독립운동가가 됩니다. 한번 보시죠. 이분의 이제 여러분 어떻게 생겼나요? 잘생겼죠? 예수님만 믿으면 잘생긴 것 같아요. 아멘이신가요? 예수님만 잘 믿으면 여러분 딱 젠틀하잖아요. 젠틀하고 품위가 있고. 지난번에 제가 미국 갔을 때 길거리를 가는데요, 제가 깜짝 놀랄 말을 들었습니다. 제가 지나가는데 한 미국 여인이 저보고 You have a beautiful eyes 그래요. 제가 옆을 쳐다봤다니까요. 나하고 눈이 마주쳤는데 You have a beautiful eyes. 근데 나는 평소에 잘 알다시피 여러분 제 눈을 보시면 제가 눈이 큰 것도 아니고 쌍꺼풀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제가 제 외모를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제가 제 외모를 자랑한 적은 한 번도 없잖아요. 늘 겸손하게 생겼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나를 잘생겼다고 이야기해 주니까 그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 제가 땡큐 그러고 지나가는데 그 울림이 내 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 얼굴이 미국에서는 맥히는구나. 한국에서는 맥히지가 않아도 우리 영일교회 성도님들은 잘 몰라줘도 여기 미국에서는 맥히구나. 그래 제가 궁금해서, 제가 봐도 제가 beautiful은 아니잖아요. 특히 beautiful eyes라 그랬는데, 그래서 제가 가서 왜 나를 그렇게 아름답다고 보느냐라고 궁금해서 물어봤더니 그분이 제가 웃는 얼굴이 아름답대요. 우리가 이제 흔히 미국에 가면 인상이 보통 스마일 하잖아요. 특히 우리는 눈이 작기 때문에 그냥 보면 오해가 될 수 있어서 가급적이면 좀 더 이렇게 스마일 하려고 애를 쓰다 보니까 아마 그분이 살짝 스친 제 얼굴이 좀 웃는 눈이어서 아마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어쨌든 여러분, 예수님을 잘 믿으면 잘생겨집니다. 여러분 교회 오셔서 기본적으로 잔잔하게 웃기만 해도 그게 얼마나 은혜가 되는 줄 아세요? 여러분 웃는 얼굴로 입술 한번 쳐다보시죠. 살짝 웃으시면서 한번 살짝 보시죠. 저는 우리 교회가 늘 이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 김규식 독립운동가는 일제강점하에 놀라운 활약들을 하시는데요, 대표적으로 파리 강화회의에 대표로 참석을 하십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임시정부 대표 명단에서 그가 이 나라를 대표해서 탄원서를 내기도 한 정말 민족의 유일한 지도자가 이제 고아원에서 그렇게 자라기 시작합니다. 은도도 목사님의 선교의 반경은 저 황해도까지 이어지는데요, 그래서 1887년에 이를 황해도 소래에서 온 서경조, 최명호, 정공빈에게 세례를 베푸는데요, 여러분 특별히 서경조라는 이름을 조금 기억해 두세요. 이분은 이제 또 때가 되면 제가 이분을 또 한 시간을 또 텀을 잡아서 함께 나누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한국 성서 번역회를 조직을 하고요, 은도도 목사님이 조선에 선교를 할 때만 해도 조선의 선교와 전도는 금지되었다고 그러죠. 그리고 당시 조선 사람들은 서양 사람들을 보면 서양 귀신이라고 물러가라 그랬습니다. 서양 귀신이다, 양쿠백이다. 그리고 어떤 일은 돌을 던지기도 했고, 어떤 순간에 특배가 나가기도 하고 그런 일이 들어있었어요. 몰매를 당하기도 하고요. 조선 사람들이 뭐 그리 잘났다고 그렇게 편견을 많이 했을까요? 참 우리가 뒤돌아보면 참 안타깝기도 해요. 우리 조선이 뭐 그리 대단하다고 그렇게 사람들을 배척하고 무시하고 편견을 했을까요? 1888년에는 조선의 정부에서 금교령을 내렸는데 이것이 더 이제 불에 기름을 붓는 격이었습니다. 안 그래도 서양 귀신 그러고 돌을 던지던 사람들이 정부에서 금교령을 내리자 조선에서 전도를 하고 선교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은지, 그때 조선 사람들이 반기독교적인, 지금으로 말하면 개독교 운동이 일어나요. 이럴 즈음에 당시 은도도 목사님은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데요, 마지막으로 이 기도문을 제가 읽어드리고 오늘 이 시간을 마치도록 할게요. 아마 여러분들 중에 그 당시에 조선에 오신 선교사님들이 이 은도도 목사님뿐만 아니라 아마 그분들을 대변하는 기도였는데요, 아마 여러분들은 한두 번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제가 전에도 한번 제가 또 읽어드리기도 했는데요, 이 기도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응답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그 선교사님들이 기도한 그 응답의 세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응답의 세대에 살아간 우리들은 이제 이 기도가 오늘 이 시대에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기도가 되어야 하리라고 믿습니다. 자, 읽어드립니다. 오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메마르고 가난한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 오르지 못하고 있는 땅에 저희들을 옮겨 심으셨습니다.
그 넓은 태평양을 어떻게 건너왔는지 그 사실이 기적입니다. 주께서 붙잡아 뚝 떨어뜨려 놓으신 듯한 이곳,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입니다. 어둠과 가난한 인습에 묶여있는 조선 사람들 뿐입니다. 그들은 왜 묶여있는지도 모르고 고통이라는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고통을 고통인 줄 모르는 자에게 고통을 벗겨주겠다고 하면 의심부터 하고 화부터 냅니다. 조선 남자들의 속셈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 나라 조정의 내심도 보이지 않습니다. 가마를 타고 다니는 여자들을 영영 볼 기회가 없으면 어쩌나 합니다. 조선의 마음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해야 할 일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순종할 때 주께서 일을 시작하시고 그 하시는 일을 우리들의 영적인 눈이 볼 수 있는 날이 있을 줄 믿나이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하신 말씀을 따라 조선의 믿음의 앞날을 볼 수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황무지 위에 맨손으로 서 있는 것 같사오나 지금은 우리가 서양 귀신 양귀자라고 손가락질 받고 있사오나 저희들이 우리 영혼과 하나인 것을 깨닫고 하늘나라의 한 백성, 한 자녀임을 알고 눈물로 기뻐할 날이 있음을 믿나이다. 지금은 예배드릴 예배당도 없고 학교도 없고 그저 경계의 의심과 멸시와 천대함이 가득한 곳이지만 이곳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주여, 오직 제 믿음을 붙잡아 주소서. 우리 찬양 들으시고 오늘 주신 말씀 또 우리가 중보기도합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찬양 들으십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점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점거하리라. 받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 이곳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곳을 거룩하게 하옵시고 이곳에 복음의 땅이 되게 하옵시고 이곳에 선교사들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은총의 땅이 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140년 전에 하나님 이 땅에 주의 종들 선교사님을 보내주셔서 조선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대한민국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영혼을 하나님 품 안에서 주의 복음과 말씀으로 이 땅에 복음의 씨앗을 뿌리게 해주시고 지금은 그 열매를 거두게 하시며 응답받는 땅에서 우리가 마음껏 주의 성전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여, 이곳에 하나님의 교회들을 세워주시고 또 구원의 방주의 사명을 감당케 하심을 감사드리며 이곳 오신 선교사는 헌신과 하나님 그 위로하심이 하늘 영원토록 상급으로 더해 주옵시고 오늘 시대에 우리가 또
해야 될 유산을 잘 물려받아서 복음의 통로가 되기를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곳에 주의 교회가 하나님 세상의 복음의 깃발로 구원의 방주로 피로 값주고시 오신 우리 영일교회가 47년 동안의 은혜 가운데 잘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시고 하나님 보호하사 우리나라가 만세가 되는 복된 나라, 왕같은 제사장의 마지막에 복된 나라가 되게 해주실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 민족이 이전의 영광보다도 이후 영광이 더 빛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자손들 가운데 하늘의 별처럼 인물들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축복해 주옵소서.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선교사들의 그 헌신과 수고와 땀이 이 땅에 하나님 헛되이 뿌려지지 아니하고 열매 맺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기로 물들이소서. 하나님이 조선을 사랑하시고 대한민국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을 받은 주의 종들이 조선에 내안하게 하셔서 이곳에 주의 가슴을 품고 헌신하고 선교하시며 머지않아 이 땅이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고 헌신했던 저들의 기도 들어주셔서 대한민국이 하나님이 보아사 은총의 땅이 되게 해주시고 만세가 되는 나라가 되게 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을 받아주시며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보여주었던 그 헌신과 그 신앙의 유산을 이제 이 시대를 살아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잊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해 주옵소서. 주의 목소리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갈고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나님, 이제 이 고백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파송됩니다. 단순하게 일하는 일터가 아니라 선교주임을 고백합니다. 선교사의 소명을 가지고 우리가 일할 때 그들에게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옵시고 그들에게 말 한마디라도 행동 하나라도 우리가 선교사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그들을 잘 섬기게 하여 주시고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내와 성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과 교통하심이 이런 선교의 유산을 물려받고 또 그렇게 살기를 다짐하며 주의 이름으로 세상에 파송되어지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